안나스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새벽에 이 안나스는 예수님 그 로마 치하 때에 로마 그 치하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은 아주 권세 삼권을 거의 다 쥐고 흔드는 그런 그 실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권세, 또 이 종교적으로 다 탄압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종하지 않고는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절기 때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뭐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막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막 일주일씩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에게 많은 실권을 주면서, 행정과 모든 실권을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안나스가 계속 종신토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로마가 변경을 시켰어요. 1년씩만 하라. 그래가지고 안나스에게 후임자를 후임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그 인사권을 주면서 대제사장을 1년씩만 이렇게 자꾸 바꿔야 이제 조정하기가 쉬우니까, 지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그 인사권을 가지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자기 후임자를 맡깁니다. 원래는 성경에는 종신토록 해야 하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이 타협을 한 것이지요. 세상 정부와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무슨 이득, 기득권, 무슨 이익을 챙기고 부를 챙기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타협을 해서 자기 아들이 오형제나 있었는데 다 제사장들을 시켰어요. 1년씩.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사위한테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 여기 이제 가야바가 나오고 안나스가 나오는데,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안나스는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부정을 저지르며 부를 축적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들을 이렇게 팔 때 안나스가 사람을 시켜서 그 제물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놈만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걸 막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꾼의 장마당으로 만들지 말라.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비둘기 파는 자, 뭐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상을 둘러오고 막 청소를 했지요. 그때 안나스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그 반감을 산 것입니다. 자기가 실권자인데 성전을 자기가 다 다스리고 실권하고 지금 부정의 그 축제를 하고 기득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젓고 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르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렇게 해서는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르니까 직접 대놓고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미워한 거예요. 저 예수 믿어갖고는 내가 이거 계속 이거 내 권위가 유지할 수 없겠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한테 물어봅니다. 또 누구의 권세로 내가 이 성전을 다 관리하고 지배하는 자인데 누구의 권세로 네 멋대로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양 파는 자 양을 막 내쫓고 비둘기를 내쫓고 상을 드엎고 그러느냐? 그렇게 따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본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했다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다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그 실권자들 같은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결코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가 미우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휘방하고 자기들의 그 권익을 침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내버려 놔두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미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미워요. 옳은 말을 해도 미워요. 그런 근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뽑아내야 할 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안나스처럼 여기 가야바나 이런 그 유대인들처럼 그 죄성을 뽑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어요. 좌파, 우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파는 무조건 좌파를 비난을 해요. 좌파들, 좌익들이 하는 좌파들을 하는 것을 뭐 좌파 종북이니 뭐니 하면서 무조건 우파는 좌파를 미워하고 또 좌파는 또 우파하는 것을 무조건 미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아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비키가 싫은 거예요. 우파는 좌파가 잘하는 것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쁘다 비난을 하고 선전을 하고 그러고 좌파는 또 우파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미우니까 미흡다 하니까 미흡다 나쁘다 우파 뭐가 나쁘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으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의 덫이라 사망의 덫. 그 짐승들이 올무에 탁 걸리는 것처럼 거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물에 탁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덫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망의 덫에 걸리지는 말아야 되지요. 옳고 그런 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망의 덫에 걸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그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재판을.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안나스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며 재판을 받고 그래요. 재판, 심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 이 재판을 통과를 하셨다. 재판을 받았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데 다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고 다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심령 속에 주셨어요. 심령 속에. 그 양심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양심으로 늘 심판하며 재판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한국 사람만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 사람도 양심이 있고 저 밀림지대의 원주민들, 그 인디안들, 그런 흑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심판하면서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에 잘 이렇게 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격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양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 양심으로 우리가 이제 심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했는데 우리도 늘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는 원리와 죽는 원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그 원리가 선악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아주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와 존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따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죽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죽고 지키면 살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잘 지키고 죽고 싶으면 어겨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걸 어겼어요. 어기니까 금방 내 평안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복받은 줄 믿으세요, 뭐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평강도 오고 축복도 오고 영생도 있지만은 그 계명을 저버리면 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니까, 사단의 꼬임에 어기니까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답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아주 존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스럽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였는데,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람이 천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뜨려진 것입니다. 인격이 망가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하와의 그 생김새가 천박스럽고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역시 하와가 아담을 볼 때도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서로 네 탓 내 탓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멸시천대를 받지를 않아요.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면 거기에 존귀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먹게 되고 지탄받게 되고 천대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계명 안에 있으며 살면 사는 것이고 살려주는 것이고, 계명을 저버리면 죽는 것이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원리가, 사람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행위가 거룩해서 의롭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그 가정생활할 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착한 일을 했다는 것도 없고 뭐 없어요. 다만 평범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부모 심부름하며 효도하며 그냥 뭐 자녀로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너는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로운 인정을 받았느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택함을 구원받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해 버렸더라면,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봤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요? 아무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는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롭게. 그러니까 순종이 따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섬긴 게 아니지요.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무슨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계명 안에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요. 과거도 너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했으니까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돼. 너는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별하별 죄악이 다 있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별짓 다 했어도 오늘 딱 예수를 영접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그 계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지만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못살게 군 것이 예수님을 못살게 구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살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계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그 계명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6절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존귀하게 세워주고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쫓고 악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재판은 그 성문법 법에 의해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재판은 법으로 재판을 해요. 이렇게 글로 쓴 법 성문법으로 재판을 하고 또 이제 잘못된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을 합니다. 자기의 한 당파의 그 정책에 따라서 사람을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재판을 해서 죄목으로 뒤집어 써서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그런 재판도 있어요. 정치적인 재판. 순전 정치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재판. 사람의 재판은 또 공리적인 재판이 있어요. 의인지 불의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훈식시키는 거. 그건 공리적인 재판입니다. 의롭다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의를 살려야 되는데, 의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가게 생기면 의인이라도 그것을 벌을 주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건 공리적인 심판입니다. 공리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가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의로우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응? 의로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하신다. 의의 심판. 그래서 미움 같은 거,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사는 수가 있어요. 미움 같은 것이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거리가 안 됩니다. 암만 내가 미움을 품고 살고 저 사람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죄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미움은 성경에 살인과 똑같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스럽고 이뻐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지요? 미워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미웠다가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말. 그래서 미움과 살인은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게 멸망하는 죄가 되는 것이요. 지옥 속에 들어갈 죄가 되는 것이요. 지옥불 속에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또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세상법으로는 죄가 되지를 않아요. 암만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재판받거나 그것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거리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가인이 자기 아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게 우리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큰 죄라는 말이에요. 또 욕심으로 사는 거. 욕심, 탐심.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해쳐야 되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부정도 저질러야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도둑들도 하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란 말이에요. 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욕심을 품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큰 죄다. 그렇게 살아갖고는 평안도 얻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도. 욕심, 정욕 이런 걸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야, 의냐 풀이냐 무조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 주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도 주고 영생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의롭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원칙,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산다는 그 원칙 그런 것도 다 계명 안에 계명을 받아서 계명 안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원리도 다 계명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럼 계명 같은 거, 순종 같은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구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복 받는다. 그렇게 살짝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 평생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의 원리도 계명 안에 순종하면 살고 계명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죽고 하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의로운 심판인데 불의는 다 멸하고 의로운 의를 지키고 의인에게만 은혜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심판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도 얻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속으로는 그냥 죄성 그대로 갖고 있고 욕심 탐욕 다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이 사람들 그냥 한번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를 못 살게 군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들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양심으로 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재판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도 사람의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에게 과연 의가 있는가